6월 첫 주 그리고 셋째 주에는 주간 성경 공부와 함께 또 새벽 예배 살펴보는 말씀을 가지고 다루지 않은 부분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에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생명의 속전을 얼마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한 이 향기름, 소위 이제 관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향단에 피워야 할 그 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처럼 물두멍에 좀 초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고 또 우리가 자가 면역력도 있고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에 왠지 좀 자신감, 뭐 걸리면 뭐 감기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좀 여유도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좀 되돌려서 2020년 여러분 3월에 이쪽 체릴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에 모이기 힘들 정도로, 물론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내내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구함을 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4월 달 정말 이 코로나가 걸리면 죽는 줄 알았던 그때 저희 아내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 야채 코너에 가서 여러분 장을 이렇게 보려면은 비닐 봉지가 돌돌돌 말려 있잖아요. 비닐 봉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열려면은 잘 이게 개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예, 손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마스크도 이중으로 썼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구를 만지고 나면은 왠지 찝찝하고 걱정이 됐던 그때,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오일을 사고 그 봉지를 이렇게 하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예전의 습관대로 이 손가락을 입에다가 대고 침을 묻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열고 오일을 담고, 그때 깨달은 게 큰일 났다. 왜냐면 사람들과 거리도 몇 피트 이상 뛰어야 되는 사회적 거리가 있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만진 그 쇼핑카에 손을 대고 움직이다가 그걸로 또 손을 입에다 댔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큰일 났다고, 이거 입에다 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냥 손이 닳도록 씻은 그 모습을 목격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 지금 이때,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두 손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아마 화장실로 가자마자, 그쵸? 예, 비누 묻혀가지고 손을 박박 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간 이때에도 대부분 집에 가면 일반 분들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을 씻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수족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가서 화제, 불로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손과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에 혹시라도 코로나 세균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봐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심령을 망치게 만드는 이러한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있기에 그것을 깨끗이 씻을 것을 오늘 성경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이게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성막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눈에 뜨는 것이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뜰에는 딱 두 개의 기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저 물두멍과 번제단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물두멍은 재료가 놋입니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흔한 조각모, 개역 성경은 씨띠나무로 나오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그 위 뒤에다가 놋으로 쌀 것을 말씀합니다. 모양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 물두멍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모양을 어떻게 하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단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7장을 보면은 이 가로 세로 5규빗이,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규빗은 가장 긴 장지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대략 한 45cm인데 그냥 50cm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5규빗이면 반토막 딱 해가지고 2.5m 정도 되겠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단 자세하게 그 사이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물두멍에 대한 규격, 사이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 방법도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될지 기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민수기에서도 물두멍에 대한 부분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먼저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재를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색 보자기로 덮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을 자색 보자기로 덮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부삽이라든지 그릇, 이러한 불똥 집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위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게 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그것을 채를 연결하여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물두멍 어떻게 운반하라, 이거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물두멍엔 무엇이 차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물이죠. 씨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7절을 제외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씻는다라고 하는 씻고 씻되라는 표현이 매 절마다 그래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죠. 그래서 물두멍에는 항상 그 내용물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불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는가? 번제단은 아무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물두멍에는 제사장만이 접근하여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종합해 본다면 물두멍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단순 비교만 해놓고 보더라도 번제단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물두멍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터 핑크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책과 많은 주석과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물의 양을 얼마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성막의 물 얼마 거기다 채워넣어라,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제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제한되지 않고 무한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번제단 뚜껑을 덮고 덮개를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덮는 이러한 몇 중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물두멍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물두멍을 한번 볼까요? 자,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노수로 만들어서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이 물두멍을 옮길 때 번제단처럼 무슨 색깔의 보자기로 덮고 거기는 무엇으로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운반 방법은 번제단처럼 천이나 보자기로 덮을 것을 정해놓지 않으신 것은 역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씻는 곳입니다.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 정결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씻으면 씻음 받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동쪽으로 향한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을 할 때 제사장들이 만든 양의 문은 자물쇠도 빗장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나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성막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양을 죽이든지 염소를 죽이든지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핏부림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번제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핏부림,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두멍의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자범죄의 문제를 물두멍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화제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손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먼지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을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보혈의 샘에 지금 나갑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두멍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38장 8절에서 이 노옷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물두멍을 노옷으로 만들고, 물두멍의 주 재료는 노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도 노옷으로 만들어 싸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물두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출입 동쪽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위치를 오늘 18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림에 나오는 저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매일매일 회개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을 것을 말씀하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발을 물두멍 가서 반드시 씻어야 될 것을 두 번씩이나 20절, 2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여기서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번제단으로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예배 하나님 받지 않고 그 즉시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요? 우리 매일매일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날마다 그 물로서 씻음받는 이 회개의 사건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정말 앞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할 것이다. 그래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제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른 데를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은 걸어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낍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번제단에서 목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맨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발과 손에는 피와 먼지가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씻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오늘 30장에서는 분향단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분향단 가로 세로 1규빗이
높이는 2규빗, 약 1m죠. 자세하게 규격과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이 분향단에 피워야 할 향을 후반부에서 34절에서 38절에 네 가지의 향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비율을 맞춰 만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향은 그 기도라고 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분향단, 기도가 있는 그 중심의 물두멍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과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그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 물두멍 전체에 손을 씻는 건 아니고 그릇을 떠서 씻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든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오늘 초반부와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분향단과 이 향의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송두리째 흔들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것으로 차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과 여러분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긴 못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올곧이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맛보았기에 죽어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들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몇몇 분들이 얼굴이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내천자를 그리면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오신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강단 앞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무슨 투시 연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 지금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여러분 누구든지 앞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은 대부분 태도와 자세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예배 태도와 자세 가운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아니고요. 근데 그 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하면서 약간 울먹이시더라고요.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합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서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있다라면 이 은혜를, 이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만이 아는 특급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실걸요. 이거 빨리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특급 비밀이, 1급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물두멍을 통하여 씻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잊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얼마 모양으로 어떻게 운반하는지 없다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를 잘라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의 모습을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여러분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더러운 피와 오물들이 묻죠. 이걸 가지고 씻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는 떡상을 만져서 그들은 그걸 먹습니다.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피어 올려야 할 기도의 향을 그 더러운 손으로, 오염된 손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의 샘에 언제 나가야 됩니까? 아유, 내일 모레 할게요.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나가야 합니다. Right now. 언제요? Right now. 지금 나가야 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보혈의 샘에 지금 당장 나갑시다. 네, 지금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보혈의 샘에는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나가서 그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보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용서의 그 깊은 무게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니까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맑게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다윗스러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 24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나니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질문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산에 이미 오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깨끗한 자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물두멍에 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7절을 제외하고 18절, 19절, 20절, 21절 매 절마다 씻고 씻되 씻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두멍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날마다 그 보혈의 샘에 나가 당장 지금 씻을 수 있는 그 은혜. 성경은 그러한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샘가에 나가 회개의 눈물을 쏟고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누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죠? 의인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들아. 여러분, 물두멍에 나오는 자는 누가 나올까요? 손에 피를 묻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있는 열린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샘가로 날마다 나가서 이미 죄 사함받았지만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인생의 여정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오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욥은 진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생이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욥이 친구 3명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질문받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입니다. 누가 여러분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요? 손이 깨끗한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한 것이 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성경은 손에 피가 묻은 상황을 죄인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는 여러분 그 주의 보혈의 샘물과에서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어떤 높이로, 이것을 운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다 생략하셨습니다. 다른 민수기의 과정 말씀에서도 생략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동안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과정되지는 광야에서의 본격적인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깊이는 무엇으로도 재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세상에 온갖 것, 쓰레기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새 속에 물든 냄새나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표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는 누군가를,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두멍을 향하여 성경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은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28절에 그러니까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도, 그리고 옷에도, 모든 성막의 기구에도 다 바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담은 물두멍에는 어떻게 할까요?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무엇을요? 관유를. 이 관유는, 이 향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발라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두멍 앞에 나가, 물론 지금 물두멍은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범죄함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마다 사하여 주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에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